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인거 찬양합니다. 눈물과 같은 보혈은 눈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한 나를 뺏어내 영생을 얻겠네. 생소들 가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소들 가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적폐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였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만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적금 올라가 어려운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사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자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부르셨사오니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던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과 염려와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 속에 오셔서 기쁨으로 또한 승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한 심령을 드리며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세속적이고 하나님 탐심이 있고 악한 것들 세상 것과 짝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것이 바로 가늠하는 일이요 간통하는 길인 줄 모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우상화시키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의 못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걷게 하신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내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것에서 음행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헛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상화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잊어 또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문물에서 하나님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마시며 또 퍼먹고 또 퍼먹어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몸이 연약하여서 쇠약하여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 게으름 속에 있을 때가 태만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노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오늘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도 있는 말씀, 강력이 있는 말씀, 부활이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를 깨달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추종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그들에게 복된 은혜를 따려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어둡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찬양대가 빨리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일을 고대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큰 방송에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형제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겁고 힘들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8월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은혜홀에서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계속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오후 시간부터 수련회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을 갖지 못해요. 짧은 시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오늘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예, 저도 발급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오면서 찍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하기가 복잡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할 수 있으면 QR코드로 하시고 하지 못하면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에게 이혼장을 주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복 형제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는 왕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했어요. 왕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왕의 새 아내가 된 여자가 그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었고 새 왕비는 그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생일이 되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고관들과 군대 장관과 지도급 인사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중에 새 왕비는 자기 딸에게 왕을 위해서 나가 춤을 춰라. 그러자 이 딸이 나가서 춤을 추는데 젊은 딸이 얼마나 아름답게 춤을 추는지 왕은 그 춤을 보면서 마음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좋아진 왕이 의붓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모든 것 다 해주겠다. 그러자 이 의붓딸이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든 고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호위병이 종교 지도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받은 의붓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은 이혼한 본부인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파괴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가 간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 전문가 스크루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인 성은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사랑이 빠짐으로써 성의 강력한 힘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7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가늠이라는 말은 나후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남자들은 창녀와 잠을 자거나 과부와 잠을 자거나 독신녀와 잠을 자거나 이런 것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간음이냐? 간음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켜서는 음행이라고 생각했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만 건드리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간음하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죄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남자에게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한 것인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만 잘못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간음을 했어도 아내의 마음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계명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7계명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7계명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잘못된 관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가늠이다. 아니 그러면 여자를 쳐다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늠이라고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은 간음의 실제 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마음과 눈의 단계에서 정지시켜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길이 먼저 나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가늠한 남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먼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행동은 생각을 따라온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눈과 마음의 단계에서 정지시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눈에 들어올 때, 생각이 마음에 머무를 때 정지시키라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해석에서 끝나는 것인가? 오늘 7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은 여성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위한 쾌락의 도구로만 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애를 낳는 도구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남자를 도와주고 밥을 하고 살림을 하고 집안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질문을 떠오르죠. 여러분, 이것이 여성에 대한 바른 인식일까요? 바른 시각일까요? 옛날에는 그것이 바른 시각이었어요. 밥 해주고 애 낳고 살림하고 성적 쾌락을 해소하고 이게 여성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자를 도구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이고 똑같은 욕망과 감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인격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파트너를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사랑하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함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혼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 자막을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1대1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멸시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성의 도구로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간음을 반대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가나안 땅의 종교를 보면 아주 음란한 종교가 그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음란을 조장하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바알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와 같은 신을 숭배했는데 이 풍요의 신은 무엇을 줍니까? 저들에게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곡식과 과일과 열매는 신의 역할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이 신들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들이 신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다. 왜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고 흥분시킴으로 인해서
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음란한 것을 합법화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떠했을까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즐거워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거워했는지 그 시대의 정신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창녀를 두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아내를 두고, 이성 간의 교제를 위해서는 헤타이라이를 둔다. 헤타이라이, 이게 뭐냐? 이 그리스에는 세 부류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포르나이인데 몸을 파는 여자예요. 둘째는 아울레트리데스라고 해서 음악과 예능을 경비하고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타이라이라는 동료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인 수준도 높고 희락과 예술과 문학과 교양이 있는 여자로서 이 돈을 받고 남자와 대화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죠. 황진이와 같은 여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본능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을 주장했어요. 본능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 본능의 요구대로 따르고, 본능의 요구대로 하고, 성적인 억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두 사람이 서로 대화 나누는데 뭐가 나쁘냐? 두 사람이 함께 운동하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쁠 것이 없죠. 그렇다면 저 사람과 성적으로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면면을 보면 이 세상은 간음과 음란을 부추기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음란과 간음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이 세상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부 사랑과 순결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 첫째는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간음을 했다. 이보다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은 간음을 한 사람이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말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투기하면 안 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여자를 나무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나됨의 완전한 배신이기 때문에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셨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만든 축복의 그릇이 가정인데 그 축복의 그릇이 와장창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가장 큰 불행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여자가 여럿이 되고 남자가 여자를 성차별 하면 거기에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웬만한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참 살맛나게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간음이에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영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 이상으로 영혼이 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피조물을 향한 하향적 사랑인 쿠피디타스의 사랑이 있다. 또 하나는 신을 향한 위를 향한 사랑 카리타스가 있다. 사람의 사랑이 대조적인 방향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영적인 동시에 육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이상의 대상에 일치하여 변화되기 때문이다. 신을 사랑한다면 신처럼 되어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처럼 변화될 것이다. 신은 자기 충족적이고 절대적인 선이다. 그러므로 신을 추구할수록 안식을 누리며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피조물은 추구할수록 그 자체가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안과 피곤과 욕구만이 남을 뿐이다. 신을 떠난 존재는 쿠피디타스의 사랑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헛된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한 욕망도 육신의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공허함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를 달릴까요? 땅으로 막 갈 수 있나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가지요. 그것을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은 성의 탈선입니다. 오늘날은 간음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성의 탈선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소중한 성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나 습관에 빠져 있다면
빨리 끊게 하시고 지금 나의 배우자와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홀로 있는 동안에도 온전히 순결하게 하시고 더 높고 거룩한 사랑에 몰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짝지어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간섭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악행 간섭과 습관에 빠져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게 하시고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인 문제로 가득한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여기고 그것이 매력이라고 인정되는 이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유혹받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순결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위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섬기며 나누며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늘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어도 차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앞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기에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본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